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13절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성경 몇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 너무 흔해서 너무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과연 어땠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그때 성경은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에다가 써가지고는 성경을 이 기록을 해가지고 회당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면 그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둘 말았던 성경을 펴가지고 그리고 읽는 거예요. 읽으면 거기서 어느 분이 그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놓고 이 성경을 늘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성경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만약에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그가 맞이하고 있는 말세,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고 최악의 조건이 오늘 디모데야, 네가 처하고 있는 지금 환경이야.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이지요. 그러나 육신적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만나서 영적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 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 그 지혜를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을 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리키고 하는 일에 아버지가 영향을 줬을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 내 성경 교사가 누구냐? 내 할머니였다. 내 영적 멘토가 누구냐?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다. 여러분, 그가 배운 성경이 그가 살아가는 삶에, 그가 당하고 있는 말세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여러분이 배운 성경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말세를 당했을 때 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일까? 또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세대가 되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말세적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성경이 그런 자녀들에게 지혜가 될까, 힘이 될까, 능력이 될까, 가치가 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삶의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디모데를. 그리고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를 편하게 대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고 있어요. 무수히 갇혔지만 로마의 감옥에. 그리고 그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아마 다음 해에 바울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나이도 들었거니와 이제 힘도 붙이고 겨울이 다가와서 춥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고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성경 66권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만이 목회자에게 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힘겹냐,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말하기를 참자, 견뎌내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격려해요, 여러 번 위로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가 되면 과연 어떨까? 사람들이 웃을까?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런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 말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 말세 같아. 이 세상 끝까지 다 온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여러분, 세상도 말세의 증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세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끝인 것 같고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내가 당한 이 말세,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세, 과연 이 말세를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들이에요.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평택에 있나 그러면, 그죠? 남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만. 남이야 괴롭든 남이야 가난하든
어떻게 되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고 나 하나만 편안하면 되고, 이 극단적 이기주의. 그러니 여러분, 그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려면 당연 신음이 나오겠죠.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힘들다. 어디를 봐도 다 벽뿐이고 사람들이 다 돌아섰고.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당하면 고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이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디모데도 신음하고.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은 여러분 중성이잖아요. 우리 필요하잖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가치, 돈이 최고의 가치야. 돈을 위해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세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살았을 세상도, 디모데가 살았을 세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자랑질이자고, 그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자랑하고 또 교만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들, 그걸 자랑으로 알고 돈. 누가 그랬대잖아요.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이쁜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돈. 그래서 돈 여자 줬대잖아요. 돌아버린 여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다, 거기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겨울 거야. 거기에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선한 것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만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4절에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해요, 성경 들고 다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말세를 만났다면 과연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어떨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했는데요,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좀 그 첫 시간 강의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뭘까? 3가지 위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이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다. 2번째, 실증주의. 연구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실증주의. 3번째가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게 제가 들었던 첫 시간 강의였어요. 그러면 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도전받게 될 그런 상황은 뭐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모슬렘의 증가 속도를요,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영국으로 갔지만 그러나 섞이질 않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두려움의 요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슬렘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수로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4명씩 장가 가잖아요. 여자하고 4번 장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4번씩 장가 가면서 뭐 애기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아멘 한 번도 못 하시잖아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모슬렘의 증가 속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모슬렘이 단순히 종교의 문제일까? 모슬렘 때문에 여러분 소수자, 약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제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 텔레비를 통해서 늘 듣는 얘기지만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직업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옛날에 절대라고 생각했던 걸 다 해체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왜 진리냐?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 속에,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말세 속에서 무엇이 해답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이 붙들고 나가야 할 방법이겠는가, 길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다가 파라다이스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속이게 되고, 그것이 말세에 드러나는 모습일 거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이 디모데는 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는 내 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스펙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그 힘의 근원을 찾을 것인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나는 너의 스승이 누군지를 안다. 내 할머니야? 내 어머니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그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운 가운데도 배우며 살았어.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편하게 들려지기까지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인쇄술이 개발되어서 이게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엔 성경을 본다는 거, 만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오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비,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진빚을 갚기 위해서 hin사유람단에 여러분 포함시켜서 일본에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갔다가 쓰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선물로 받아요. 중국어 성경을. 이 중국어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7개월 만인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오늘로 말하면 알바를 해가면서 이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이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흔하게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그러나 디모데는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릎에 앉아서 배웠던 그 성경, 그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성경을 배웠어. 그런데 그 성경은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있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구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으르렁거려요. 다 내 살과 피를 뜯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세를 이기는 지혜, 말세를 이기는 힘, 말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세를 만났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의 빛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는 지혜, 능력을 얻게 됐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책이구나. 할렐루야. 성경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인도하시는 능력이고, 성경은 무능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권능이고, 아멘. 성경은 힘이요, 성경은 지혜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영길 목사님, 이번에도 지난번에 세미나에 있는데 그때 또 한 번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술만 먹으면, 교회 나오기 전인데 그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꼭 토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하루는 밤늦게 술이 만취가 돼서 왔더래요. 온 걸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고맙다. 술 먹고 날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분이 엎드려가지고 30분을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10년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10년만 말씀대로 살아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이분이 30분간 울다가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감옥에서 나오는 조폭들은 다 그 교회로 오는 거 있죠. 예. 한국의 거물꾼 조폭들은요 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조폭 보고 싶으면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분이 그리고는 목사가 돼서 중국을 갔잖아요. 중국에 가서 글쎄 이 노래 콩쿠르 하는 데 가가지고 1등을 했대요. 근데 뭘 불렀는가? 복음성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공중파에 계속 복음성가를 말하자면 틀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치기는 했지만 성경대로 살아봐. 10년만 성경대로 살아봐. 그래도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왜? 너 견디기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참 놀라워. 우리를 교훈해, 너를 책망해, 너를 바르게 해, 의로 교육해.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였지만 여러분 온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루를 살고 보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할까. 그럴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훈받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 정말 목회 현장에서 힘들잖아. 너 목자로서 사는 게 힘들잖아. 너 전도자로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그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갖추어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보약이에요. 이것밖에는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이것밖에는 내가 붙들 지혜가 없어. 왜 우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땀 흘립니까? 그죠? 이 여름에 왜 이들을 붙들고 수고합니까?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세를 만났을 때 아무리 손을 저어도 허우적거려도 누구도 붙들 수 없을 때 내가 들었던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말세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린 성경을 가르치죠. 우린 주일학교를 하죠. 우린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수고하는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이 아니죠. 늘 수고하는 목자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정말 한 아이,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원해요.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회장인데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하고 돌아왔길래 저도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얘기하고 그래 가출하니까 좋더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아무나 가출하는 게 아니다. 그게 결단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너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너 앞으로 내가 너 뭘 해도 참 크게 하겠다. 제가 막 그렇게 격려를 했더니 얘가 은혜 받아갖고 두 번째 또 가출했잖아요.
두 번째 가출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제가 성경을 펴놓고 너는 2층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라, 나는 1층에서 기도할게.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딱 펴주고 저는 1층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는 2층에서 성경 읽고, 그러다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망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성경이 우리를 잡아서 되는 게, 내가 성경을 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 말씀이 사람을 사로잡아야 사람이 바뀌죠.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갈까? 정말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인성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정말 잘한 일일까? 어제도 지난번에 주례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아빠가 되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참 실수한 게 많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고, 그렇다. 좋은 부부 돼야 되는 거 참 중요한데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 되도록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당부하고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예화를 들고, 예화는 아니죠, 예화이기도 하고 있었던 얘기니까 오늘 얘기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걸 제가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1893년도 어느 날 보스턴에서 6,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6,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 윌리엄스가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틸만이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제가 이 윌리엄스가 내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여기에 꼭 맞는 찬송가를 좀 골라달라. 그러더니 한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틸만이 작사를 하시면 제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 어머님이 물려주신 성경이었대요. 이 성경을 보다가 이런 가사를 지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가사로 쓰고 15분 만에 곡을 붙인 게 오늘 199장이래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